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선으로 저희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선한 자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선한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믿음이 저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생각이 저희가 가는 길에 바탕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말이 저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손과 발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저희 영혼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이후의 치료의 과정들이 남아있고 진행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의 승리를 얻어 육신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다듬게 하시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잘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병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병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병상을 통해서 주께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픈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뒷바라지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터전도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일을 통해서 맡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제하고 우정을 나누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만남들이 있게 해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평생 좋은 친구들과 함께 사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시작과 마무리가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공부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체력이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지력도 넉넉하게 하시고 지혜도 있게 하시고 믿음도 부어주셔서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사랑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 속에 성령이 주인 되어 주시고 안정감이 있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이 있는 우리 각 세대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터를 주님 앞에 오늘도 내어 맡깁니다. 힘차게 출발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일터의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으로 잘 거래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들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꿈을 꾸고 계획하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넉넉히 극복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그리고 시간대로 하나씩 인도함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계획들, 일이 진행되는 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일할 때 풍성한 열매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제게 이런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열매들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출타의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영육 간에 강건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깨어서 이 사회를 섬기고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함께 북돋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열정 있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복받게 하시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이 땅의 모든 것에 묶여있거나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롭게 주의 주시는 은혜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것과 우리 스스로 흔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전자는 우리를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그리고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러나 후자, 스스로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죄,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 우리의 연약함 또 부끄러움 때문에 생긴 그러한 결과들이 스스로 흔들리는 겁니다. 스스로 흔들리는 것, 우리 영혼의 불안과 불만 그리고 괴로움을 가중하는, 덧붙이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스스로 흔들리는 것을 영적 방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인에게 영적 방황,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세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이런 생활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불행해합니다. 우울해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영적 방황입니다. 또 먼지가 바람에 막 이리저리 흩날리듯이 주변 사람들의 말, 어떤 주변의 상황,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날씨 때문에, 정말 이상하게도 날씨 때문에 자기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산 정상에 쫙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일 절망의 깊은 계곡으로 푹 빠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영혼이 흔들릴까? 왜 방황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극복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전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영적 방황을 요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동,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이 자꾸 요동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요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놓친 사람이 흔들린다. 자주 넘어진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요동하는 바다라고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 20년, 30년이 지나자 현저하게 두 개의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전보다 더 비참하고 문제가 많은 모습으로 열매 자체가 없는 나쁜 무화과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 어떤 이에게는 큰 성숙의 기회가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피폐해지고 문제가 많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도 어떤 이에게는 해방이 정말 유익과 기쁨을 주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에게는 그 해방이 오히려 해롭고 무의미한 시간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시간을 맞이했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오면 결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증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해방이 선한 나무인 사람에게 주는 유익은 19절에 나옵니다. 평강. 포로에서 해방이 되면 열매가 있었던 사람은 평강으로 덧붙여진다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데서 포로 생활했던, 먼 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곧 회복해 주셔서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구이신지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입니다.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이 찬양을 입술의 열매라고 알려주십니다. 결국 평강을 얻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는 입을
갖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조금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계속하면 평강이 찾아오게 하신다. 이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절에서 이 의인과 대조해서 악인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악인은 혼란과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포로 시기에도 불안했고 힘들었지만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도 여전히 그들은 갈피를 찾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울렁입니다. 이 울렁인다는 건 뭐냐면 안식이 없는 상태, 불안정한 상태, 평안이 없는 상태를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다른 말로 악인은 찬양하지 않는다. 찬양의 입술이 없다. 입술에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인이 누구일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누구일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할 때의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회복되지 못한다, 화해되지 못했다 라는 의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마음에 평안이나 기쁨이나 찬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영혼에 들어있지 않게 된 겁니다. 자꾸 외면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모습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악인의 특징이 탐욕, 이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탐욕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복되지 못한 탐욕으로 지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치료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악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자신들의 삶을 요동하는 바다처럼 계속 울렁이고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 속에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호와 대신에 인생을 엉뚱한 것에 자꾸 맡기고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탐욕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기만 잘못된 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변은 늘 시끄럽고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이것이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영혼이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요동하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찬양하는 입술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한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 영혼 속에 흘러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 영혼 입술 속에 흘러나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 안에 탐욕이 들어있으면 찬양도 없습니다.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나는 요동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과 입술에서 날마다 찬송 소리가 넘쳐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고백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찬양을 멈추게 하는, 찬양을 없애게 하는 탐욕이 멀리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입술 속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찬양의 소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